지난주는 우리가 말씀으로 비상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빵을 먹어야죠. 밥을 먹어야죠. 오늘도 점심 맛있게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먹어야 육체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고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도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는요 7, 80년이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7, 80년을 살면서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도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영을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양식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살입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을 먹는 자가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아멘.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저가 어떻게 살을 준다는 말이야 식인종이라는 소리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살을 먹으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의 말씀을 먹는 자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직장 다닙니까? 왜 돈 법니까? 왜 일합니까?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여러분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직장 다 그만두라는 소리일까요? 아니요. 직장 그만하죠. 뭐가 중요하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해라. 시작.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아멘. 예수님도요 이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셨어요. 왜?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영적으로 사니까. 요한복음 4장 33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 양식을 먹어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 아버지의 일을 해야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양식은요 영생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양식은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도 않고 또 그분의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은요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구원받은 자는 될 수 없어요. 종교인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너무 이런 종교인들을 만들어내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게 성도들은 종교인들이 되지 마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아키포와 디도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해라라고 권면합니다. 골로새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아키포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라고 일러달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완수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정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안에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완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 자신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아요. 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육신까지 병약해졌지만 바울은요, 안주하지 않았어요. 안주하지 않고 뭐 했어요? 완주했어요. 목표를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완주하는 그날까지 바울은요, 예수님처럼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세요. 12절 1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내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 오른을 손을 높이 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세요.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이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부활의 편대를 향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두 손 높이 들고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앞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비상하는 사람들은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가 가는 길을 지키시고 하는 모든 일을 성공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받을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고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이 여러분을 따릅니다.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시작,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 복이 나를 찾아와야죠. 왜 내가 복을 쫓아다닙니까? 그러니까 잡지도 못하고 복이 여러분을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미국에 하면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인앤아웃이라고. 인앤아웃.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햄버거 가게 인앤아웃이에요. 한국에도 들어왔더라고요, 서울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해하려고 찾아왔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이 보물 창고 보고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시작, 그 풍성한 보물 창고 하늘을 여시고 설을 따라서 당신들이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 구워줄진정 꾸지 않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약속하셨는데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죽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가 복을 못 받습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겁니다. 영혼을 섬기고 또 영혼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북한 땅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왜? 선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난달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북한에 20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100만 원 씨앗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가진 자는요 더 가지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능력을 사모하는 자, 은사를 사모하는 자, 전도의 열매를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들 복덩어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복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복덩어리다. 옆에 사람, 당신도 복덩어리입니다. 복 받아서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비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이 기름이라면 기도는요 점화 플러그입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 팍 돌리는 순간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이 팍 튀는 거예요. 불꽃이 튀면서 기름이 활활 탑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는 순간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예요. 마티즈가. 엑셀은 순종하고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이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 추진력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아주 이른 새벽에 새벽같이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우리 성도들도 이 외딴 곳까지 오잖아요. 새벽에 기도하겠다고. 예수님도 외딴 곳에 찾아가서 새벽 이른 아침에 기도한다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밤 새워가면서 철회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도 뭐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자.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아쉬울 때만 기도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 그냥 모든 인생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기도하셨습니까? 그래야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보다요 내 뜻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시작.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처럼 매일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나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 된 신앙이에요. 하루도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그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호흡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지. 왜? 이미 죽어버렸는데.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주 만물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지난주 기적을 일으키는 여리고 기도회 때 오늘 제가 전해야 될 이 말씀을 이미 다 전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지금 계속 한 달 전부터 이걸 광고를 해놨잖아요. 이미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거라고. 근데 이미 여리고 기도해서 다 제가 할 설교 다 해버렸어요. 할 말이 없어요. 여리고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야 돼요. 고린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시작.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아멘. 하나님은요 성령은 여러분의 속사정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성령은요 제 안에 계신 성령은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는데도 영의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못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얘기해도 그 사람 못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영의 귀가 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육에 속한 사람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겠느냐고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영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이 땅에 육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간 그 모습이 답 아니에요. 그게 내가 육신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면 여름 캠프와 우리 이 여름 이 사역을 해서 지금 이 52일간 릴레이로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뭐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니까. 기도하는 이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왜?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여러분 언론이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론이 우리를 돕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또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오잖아요.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여러분 침신대 상황이 바뀌어버렸잖아요. 10시까지밖에 집회 못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바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립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바뀌잖아요. 제가 총 들고 총 쐈습니까? 따졌습니까? 공갈 협박했습니까? 우리 1시까지 집회할 거요. 안 했어요. 그냥 우리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려운 길도 쉽게 갑니다.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기도하면 바람과 파도도 잠잠해집니다. 기도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불말과 불병가가 여러분을 돕습니다. 기도하면 비가 멈추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뭐하면? 기도하면.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지난 5월 가족 수양 때는 비가 많이 내린다고 여러분 계속 예보했잖아요. 비가 엄청 내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는 날도 뭐 했습니까? 비가 엄청 내렸어요. 가는 길에도. 근데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뭐 하라고? 멈추라고. 그때 여러분 기도하니까 멈췄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어땠어요? 아침에 여러분의 피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미스트를 뿌려줬어요. 피부를 해서 미스트를 뿌려주더라고. 비 아니에요. 그것은 미스트예요. 그 미스트를 경험하시기 원하시면 모양식으로 제가 뿌려드릴게요. 그게 비입니까? 제가 비가 폭포가 쏟아지네. 비 아니에요. 미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부가 다 좋아졌잖아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피부가 썩어 들어갈지도 몰라. 그게 저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가족 수양이 행복하게 마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걸 우연이지 뭐. 그 비 왔잖아 라고 믿는 사람요.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제 눈에는요 비 오지 않았어요. 실제로 비 오지 않았어요. 작년 여리고 기도했대요. 벌써 지금 1년 전이잖아요. 4주 차쯤 참석했을 때 제가 그 일부 예배 마지막 순간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마음을 막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한 지 30분 만에 그 주성민 목사님이 목사님 금요 기도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한 지 몇 분 만에? 30분 만에. 그래서 여러분 작년 10월 28일에 여러분 세계로 금남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도 왜 기도 안 합니까? 지난주 3일 전에 여리고 기도회 때는요. 제가 이렇게 내년 여리고 기도회 강사로 서게 해주십시오. 주목사님 집회하는 곳에서 함께 말씀을 전하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1부 예배를 마치고요. 야식을 먹는데 그래서 내년 목사님 벌써 또 강사로 섭외 된다?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했다고요. 전 더 큰 걸 기대하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요 야식을 먹는데 이것저것 많이 차려줘요. 쫄면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첫날 제가 쫄면 먹고 나서 5시까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잠들기 전까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먹고 싶은 충동을 참았어요. 저는 원래 야식을 안 먹거든요. 안 먹는데 자꾸 우리 청년들은 밤 11시 12시에 목사님 치킨 사왔어요 야식 드세요 자꾸 저를 아주 힘들게 저에게 고난을 줘요. 근데 또 올 때까지 안 먹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야지. 앉아가지고 맛있어 보인다. 제가 좋아하는 피자가 있어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 청년들이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제가 먹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조각 먹어요. 그리고 이제 밤새 시달리는 거예요. 야식을 먹는데요. 과일만 먹었어요. 소화되는 과일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었어. 주상 목사님이 저희에 장 목사님은 불의 사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의 사자입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분야에 또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면 뭐일까요? 라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돼요. 유스비전 캠프 보내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건 당연한 거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됩니다. 그리고 2,000명 이상 충분히 모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년부터 이 사역할 때 많이 도와주세요. 라고 저한테 많이 도와달래요. 아멘들 나누네. 여러분 올해도 많은 사역을 맡겨주셨지만 내년은 더 많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것입니다. 기도 한 대로 말 한 대로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축복을 명하면 복이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저주를 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왜? 말 안 대로 되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응답받은 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뭐 할 것이고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에르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기도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하셨는데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바보 똥멍충이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답을 알려줬는데 그것도 묻습니까? 야, 1 더하기 1은 중노동이야. 뭔 소리야 지금 계산하고 있어. 뭔 말이요? 1 더하기 1은 중노동이요. 답안지가 그렇게 써 있어. 1 더하기 1은 중노동이라. 그래요. 시험 문제가 나왔어. 1 더하기 1은 뭐라고 쓰면 돼요? 2라고 쓰는 놈들은 바보 똥멍충이요. 알려줬잖아요. 답안지를. 1 더하기 1은 중노동이라. 그렇게 쓰면 답이에요. 5 더하기 2는 남자만 5,000명 그리고 12광주를 남긴. 똥멍충이들이요. 답안지를 주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쉬운 길로 가는 겁니다. 답안지를 줬잖아요. 두 손 번쩍 들고 예수가 답이다. 3번 시작. 예수가 아멘. 그 예수 답안지를 가지고서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도 부리지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시겠느냐?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한 고담대가라.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힘있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소망이 사라졌어도 주님을 믿으세요. 두려워 말라. 강한 두 손 높이 들고 인내며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큰 소리로 다같이 주여 주여.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에 속히 오리니 내 두려워 말라. 두 손 높이 들고 두려워 말. 강하고 담대하세요. 강하고 담대 힘있게 인내하며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큰 소리로 부르짖으세요. 주여 주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영광의 내게 기도하여라. 내게 기도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에도 자유하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복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야, 너희들은 복덩어리야,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 앞에 있는 것만 보고서 그냥 세상에 배워가지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월급 앞에 그냥 짤짤매면서요. 그 세상 앞에 짤짤매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뭔다고 이러면 세상에 그거 가지고 그냥 신앙이고 뭐고 예배고 다 갖다 버립니까 여러분? 그거 200만 원 300만 원 벌겠다 이러면 천국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서 2천만 원 2억도 준비하시는데 그거 얼마 꼴량 되지도 않는 그 꼴량 200, 300 가지고 짤짤매면서 직장 나오래요, 돈 벌래요. 에이구, 하나님이 한번 복을 부어주시면 차고 넘칩니다. 그 복을 좀 보라고요. 그 복을. 제가 그 복을 경험하고 봤기 때문에 이러면 제가 15년 전에 개척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방에서 뭐 있다고. 혜림이 그때 6살이가 되고 한결이 뱃속에 있었고 1월 29일 날 태어났어요. 1월 4일 날 첫 예배를 드렸어요. 무슨 보장이 있습니까? 누가 저한테 뭐 후원을 약속을 했습니까? 뭐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뭐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상태에서 그냥 방에서 예배하겠다고 했더니 청년들이 4명이 왔어. 그 중에 한 명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유재석이에요. 유재석. 다 떠났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제가 호언장담을 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재석이 기억나지? 딱 인터뷰하면서 두고 보라고. 이 주님의 꿈꾸신 교회사에 남을 만한 한국교회 건강한 교회 모델 교회가 될 것이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거라고. 지켜보라고. 여러분 15년 됐어요. 15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어떻게 그 말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 이루셨잖아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여러분 개척하고 나 7개월 됐을 때 전교인이 20명에서 전교인 20명. 그 20명 중에 저희 부부 빼고 장년부는 딱 한 명이었어요. 유일하게. 박은혜 자매님.
오늘 병원에 계시는 박은혜 자매님. 청년부 유일하게 한 명. 그리고 다 학생들 청년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20명 가지고 데리고서 뭐 했습니까? 1200명 유스비전 캠프를 했어요. 그것도 2번에 걸쳐서. 그때 참여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때 참여했던 사람 높이 들어보세요. 다 했잖아요. 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 20명 가지고 뭘 합니까? 아유 되지도 않아요. 할 수도 없고.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쭉쭉 가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더 앞으로 나갈 겁니다. 우리 교회 500명 돌파할 겁니다. 여러분 작정하세요. 500명 돌파하고 내가 영혼을 한 사람 10명이씩 내가 전도하리라 이런 분명 목표 가지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뭡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울과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막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여러분의 구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막 제가 설교하려고 하면 막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은 장용성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내가 설교 좀 하려고 이 사람은 오늘 16절 17절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외쳤다. 아멘.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은요 귀신 들려야 점칩니다. 여러분 혹시 점 보러 가시려면요 그런 신령한 점쟁이를 찾아가세요. 별것도 아닌 그런 점쟁이 찾아가지 마시고 사주 봐준대 그냥 가지 마. 귀신 들렸나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귀신 들린 점쟁이는요 귀신같이 합니다. 왜? 귀신이 알려주거든요. 알아봐요. 귀신은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여러분 귀신은 알아요. 그거 물어보겠다 그러면 점쟁이 지금 나 천국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여러분 이 점쟁이가 바울과 그 일행들 향해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귀신이 알잖아요. 사도행 19장에도요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19장 15절에 보면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좀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설교 좀 하려고 하면 막 이 사람은 귀신적으로 계속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시끄럽게 하니까 바울이 뭐해서 귀찮아서 뭐해서요? 귀찮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은 뭐한 존재야? 귀찮은 존재야. 달고 다니지 마요 제발. 옆에 지금 달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 지금. 그 귀찮은 걸 왜 달고 다닙니까 여러분? 귀찮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은요 시끄럽게 하는 영입니다. 기도를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생활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일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떠나갑니다. 자 주먹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가라.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귀신은 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귀신은 가라. 여러분 예수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주성민 목사님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보다는 귀신아 가라 이게 훨씬 낫잖아요. 뭔가 철삭들이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귀신도 아이고 무서워라. 여러분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무당이 점쟁이가 귀신 들려서 점을 쳤는데 귀신 나가니까 점괘가 안 나오네. 이게 점괘가 그래 돈벌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점쟁이를 고용한 이 고용주가요 바울과 일행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신라는요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깊은 감방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고난을 당한 거예요. 깊은 감방에 갇힌 겁니다. 기도하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깊고 어두운 수렁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과 그의 일행들 아니었습니까? 핏두성이가 된 채 그냥 혼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깨어나서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처음도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했을까요? 아 실라의 밤이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과 기도는 책고를 풀고 감방문을 엽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이런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일어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25절 2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 자꾸가 풀렸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으로 감방을 지키고 있던 간수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모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비상하는 여러분 되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묶인 것이 풀립니다. 닫힌 것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기도하면 전도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의심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고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를 통해서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내면서 보내었던 그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쫓아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다시 불러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의정부 송산교회 69전 특별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뭐 참여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그 교회는요 너무 오래됐어. 69년 됐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오래된 것만큼 이 교인들도요 다 나이 든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 여기 다 검은 머리예요. 거기 다 하얀 머리예요. 다 눈이 왔어요. 장년부 있더니 장년부만 있는 게 아니라 노인부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또 없습니까? 아 작년 노인부도 있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요즘 찬양은 부를 수도 없는 요즘 찬양 부르지도 않아. 아주 늙은 교회예요. 그냥 늙은 교회.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했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시에 시작했던 예배가 9시에 끝났어요. 4시간 동안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했는지요. 큰 소리로 막 아멘 하고 막 뛰면서 찬양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요. 제가 막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와 귀신이 막 소리를 지고 떠나가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나 깜짝 놀라서 갑자기 설교를 이러다 뭐야? 저는 당황하지 않고 저는 계속 똑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막 찬양 중에요. 막 찬양하는데 막 나와서 관광버스 춤을 추는 할머니들이 나와서 막 같이 관광버스를 춤을 추면서 시키지도 않은데 찬양하는 가운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어르신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어르신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말씀 듣는 거 그 자리에서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걷고 뛰면서 춤을 추더니만은 저한테 목사님 저 나왔어요 막 좋아가지고 막 간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오늘 말씀과 같은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 16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그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뒤에 죽은 자가 사는 축복합니다. 살아나라고 회복이 되라고 형제의 손 원질 뿌립니다. 더 이상 종교들을 그치시고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예수를 믿으실 줄로 축복합니다. 나와서 앉아있을 때 허리는 치료해 주셔서 안 아팠고 아주 머리서 발끝까지 관절이 다 아프거든요. 수술도 많이 했고 이렇게 못 다녀요. 그래서 다 났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관절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뭐 저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나요? 그냥 말씀만 선포했잖아요. 끈적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교회가 방방 뛰고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좀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좀 신뢰해보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하세요. 믿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고침받아서 좀 간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예수 만나서 달라졌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 만나서 변화받았습니다. 복받았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 저 집회에 참석했던 4시간 집회도 기적이지만 저 집회 참석했던 초대받아서 왔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 사모님들 10여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저 집회 참석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돌아가가지고 밤새 기도했대요. 밤새. 왜? 기도에 불이 붙으니까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밤새 기도했다라고 이틀 뒤에 연락 왔어요 저한테. 그렇습니다. 단톡방에 내가 올려놨잖아요. 나 주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교회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회복을 뛰어넘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는 그 응답의 주인공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왜 저기는 기적이 일어나고 왜 우리 교회에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왜 여러분의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안 믿는 거예요. 늘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만이 나의 구원. 예수만이 나의 구원.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합시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강력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기도로 비상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난주 새벽기도 찬양 운영하는데요, 라디오에서 한창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찬양을 내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했는데요, 지난 우리 겨울 캠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야 오랜만에 듣네 했는데 그 찬양을 여리고 기대 때 부르더라고요. 시편 147편 1절부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흩어진 영혼들을 우리에게 모여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리라. 우리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러드리라.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여러분 응답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아픈 곳을 싸매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로 나가는 시간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를 내리신 하나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비를 내리십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예루살렘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인의 앞에 협배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여러분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여러분을 위하여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 두 손 높이 들고 예루살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여러분 상한 심령이 되었습니까?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로 상한 자를 고치 주님 앞에 나가세요. 나의 상처를 고쳐주시옵소서. 상처 삼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치며 이름을 붙여주셨도다. 이름을 붙이시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네. 두 손 높이 들고 예루살렘 오늘도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주여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고 아픈 부위가 있으면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 얹으세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세요. 여러분의 머리에 손 얹으세요. 세상 가운데 참 마음을 빼앗게 되는 마음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죠.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저들은 모든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대 앞에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라. 옥문이 열릴 겁니다. 사고가 풀릴 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목소리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대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대 앞에 곁에 주인대 앞에 주인대 앞에 곁에 주인대 앞에 곁에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피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 피를 흡족히 받아 누려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로 따라갈지어다.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원망과 근심과 불안함은 따라갈지어다. 의심도 따라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해질지어다. 암병이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대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동충만하심이 오늘도 기도로 비상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